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모세를 닮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를 닮은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이들이 3일길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길을 내어주셨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신 거죠. 3일 동안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그들을 앞서서 운행하시며 그들의 3일의 여행길을 무탈하게 잘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쉴 곳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진을 치고 쉬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한 일이 악한 말을 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쉴 곳을 마련해 주셨고 또 이제 진을 치면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만인 가운데로 돌아오소서. 그래서 오라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같이 있자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갔으니 원망이 왜 없겠어요? 3시간도 아니고 사흘길을 갔으니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홍해를 가르고 건너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고요.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들어서 알고 문자를 통해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사실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그 야다가 이제 경험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심각하게 우리의 인격성 자체가 이제 훼손되었기 때문에 책을 봐도 책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바꿔서 알고 또 안다 하더라도 실체를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만큼만 압니다. 그래서 좋다. 그것도 이제 자기가 느끼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합치되는 건데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알면 그것이 곧 경험한 것이고 경험을 통해서 알면 또 그걸 바로 이제 알게 되는 이게 이제 원래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경험을 해도 하나도 알아지지 않고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런 지식을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여도 그것이 또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경험되지는 않고 늘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한다고 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하고 좀 차별화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있다고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요. 홍해를 가로 그 사이를 지나온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지금 지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여기서 사흘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말로 원망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이런 악한 말로 원망한 이 사건, 이것을 원인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사흘길에 그렇게 원망을 쏟아냈던 것은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이 길, 이 여행의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흘길의 이 피곤함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 겁니다. 이들은 이제 바로 1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400여 년을 이건 벗어날 길이 없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노예로 사는 삶이 그저 단지 자유만 박탈당하고 주권 잃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들의 탄식이, 이들의 애통함이, 이들의 외침이 하나님께 들렸다고요. 그럼 자유를 잃은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 삶 생활 자체가 괴로움과 이런 아픔과 이것의 연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불행 그 자체였던 거죠. 이 하나님이 불쌍해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셨으니까 말이죠. 또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그럼 이들이 떠나온 자리와 이들이 지금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약속의 땅,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이게 사실상 애굽에서 이 정도 겪는 어려움 정도라면 어려움도 아니죠. 애굽에서 떠날 수만 있다면 이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보다는 나을 테니까 그냥 저희들 여기서 꺼내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말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광야의 길에서 이들이 겪어야 되는 이런 고단함과 이런 힘듦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고생도 충분히 견딜 만한 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들의 생활, 그리고 앞으로 이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나라에서의 삶, 이것은 현재의 어떤 불행이 아닌 것이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잊은 겁니다. 그것을 잊으니까 현재 당장에 느끼는 이 육체적인 피로와 이런 심정적인 이런 힘듦이 이들의 과거와 미래를 다 잊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 허허벌판에서 주야로 이렇게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이것이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이유이겠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그 영광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1절에서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한 이유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듣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저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을 무슨
돌멩이 다루시듯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감히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테니 말해봐라. 듣는다고 했죠.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는 무한히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무한한 영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지극한 두려움의 대상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낮추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고자 함이시죠. 우리를 높이시고자 하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높아지는 게 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어차피 우리 같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낮아지십시오. 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나, 하나님이 낮아져서 우리하고 똑같이 되나, 어차피 우리가 똑같이 되는 게 그렇게 원이시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좀 우리와 같이 좀 되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심성입니다. 이게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형편 그리고 여호와의 존재의 영광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떠나왔는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잊어버리면 현재의 이 삶의 고난과 역경이 크게 느껴집니다.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떠나왔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현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것, 그런 모든 고생이나 모든 어려움이 하나도 그것이 부당하거나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힘이 들 뿐이죠. 다만 힘이 들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힘을 구하면 될 일입니다. 힘을 구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힘을 구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맺힌 이 감정적인 한을 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가슴이 시원해져야지 육체가 아무리 그렇게 돼도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좀 여유로워지는 법입니다. 몸이 좀 편해져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일이지 거기다 듣다 그냥 머리를 드밀고 이렇게 원망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좋을 때나 또 싫을 때나 편할 때나 힘들 때나 늘 우리가 어디에서 떠나왔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는 날 동안요 잠시도 멈추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면 주님께서 마주 오셔서 남은 그 길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에 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진노하시는 것은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많이 오해를 하는데, 화는 감정이라기보다는 폭발입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 이 진노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 때 어떤 감정을 토해내셨을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그런 겁니다. 화를 내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왜 화를 내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화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차서 더 이상 담아둘 수 없을 때 터지는 게 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움의 감정이 꽉 차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워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너무나 부끄러우면 이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화를 냅니다. 그게 꽉 차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 가득 차면 이 외로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가득 차도 화를 내는 거죠. 두려워서 화를 내는 대표적인 경우가 그 애완동물들이, 특히 강아지들이 막 짖는 거예요. 이게 물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섭다고 짖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할 때 우리는 거기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감정이실까? 어떤 감정이실까? 사실은 하나님의 감정은 복합적이죠. 이렇게 7색깔로 이렇게 분리되어진 그런 빛깔이 아니라 7색깔의 이 가시광선이 그냥 투명한 빛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정은 이 모든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가장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 완전하여 이것이 하나가 되면 이게 사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모두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그래서 막 이 화를 내시는 것이 이런 또 공포심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렇게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불평을 할 때 왜 그랬겠어요? 쏙닥 합니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이틀도 아니고 사흘, 뭐 이런 식이죠. 너 어제까지만 해도 참을 수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기까지는 이게 참아서 화내는 거지. 한 번 일으켰다고 확 화내는 게 아니다. 왜요? 이 감정이 쌓여야 된다니까요. 고여서 이제 그냥 깔딱깔딱 차가지고 그냥 토해낼 정도가 돼야 이제 화가 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작은 조그마한 것 같았던 이 악한 감정을 마치 그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듯이 이걸 계속 부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가면서 이게 막 발효가 되면은 저 밑에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것이 이제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꽉 차서 딱 토해내면서 이제 요거 이제 있는 거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하는 짓이 마귀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고쳐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고치시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진노라는 겁니다. 진노. 근데 이 진노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요. 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서 우리가 고쳐야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토해내는 또 다른 길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우리의 미운 감정을 극대화시키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미워 죽겠어요. 죄가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가르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게 하는 내 마음은 주를 향하여 더욱 달려가고 싶은 심정인데 이놈의 죄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가려고 해도 자꾸만 방해하는 그 죄에 대한 미움이 극대화가 되면 토해지는 게 이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발화가 성도의 죄에 대한 그 주체할 수 없는 미움이 극대화되어 회개로 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성도의 회개는 같은 사랑의 비극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죄인을 말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는. 근데 언젠가는 눈물이 마르고 말이죠. 그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연합의 날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경심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떠한 경우로도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지옥 같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이고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차크는 막 외치는 거죠. 근데 이 차크가 의미하는 바는 원통하고 부당해서 원통할 때 부르짖는 부르짖으며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게 차크예요. 이게 차크.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또 보세요.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진영을 확 사르시느니라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진영 끝을. 그러니까 뻔히 보여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를 태워요? 끝을 살짝 태운대요. 나 화났어. 나 화났어.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즉각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제 대상을 바꾸어서 이제 다음번으로 만만한 모세에게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여기서 결과된 것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지금요. 이 짧은 이렇게 두 문장 이렇게 해서 두 절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놀라운 그 계시가 요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흘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쉴 곳을 마련해 줬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살짝 진영 끝을 끄슬렸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악감정이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모세에게, 이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로 확 간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서 변화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모세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했다, 이 파랄이라고 하는 이것은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것은. 근데요, 성경에서 이 파랄이 언제 나오냐면 앞에 창세기 20장에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가 된 그 사라를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진짜로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제 그에게 벌을 주시려고 한다고요. 아비멜렉이 변명을 하죠. 알고 제가 알았으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 저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들에게 선대하는 의미로 사라를 취한 거지 뺏은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르고 했지만 남의 아내를 뺏었단 말이죠. 십계명을 범한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용서해 줄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죄를 용서받고 살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언약의 자손의 최초의 기도예요. 특권적인 기도.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기도. 요즘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로소 모세가 기도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희한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이런 행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제는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악을 사용하셨다고요. 이게 모세의 언약 자손에게 주어진 그 특권적 기도인 파랄이 여기에서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이제 다베라라고 하는 지명으로, 다베라가 그러니까 불사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사름. 그러니까 그 불살랐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의 범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범죄한 이 사건과 모세가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불탄 자리로 그냥 시커멓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주 푸르른 새싹 하나가 돋아나는 것. 장차 그 죄악의 땅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것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놀랍다고 말이죠. 이 기도가 창세기 48장에서 48장 1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근거 구절이 창세기 48장 1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걸 생각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이때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기도하지 못했다. 이 파랄입니다.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로 하여 기도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도하게 하셔서 마치 그 일을 이루신 그 일에 우리가 기여한 것처럼,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일을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파랄입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이루는 그것의 목적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 그것.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뭘 주세요 그랬더니 뭐 주고 받고 이래서 교제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다베라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고 그것은 성경의 지명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들이 머물렀던 곳, 이런 사건의 현장들에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거죠. 이들이 맨 처음 여호와를 원망한 것,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계명을 훼손한 거죠. 범한 것이죠. 그로 인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왜 설교의 제목을 모세를 닮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냐면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를 산 것은 출애굽기 4장 13절과 14절에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가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입이 둔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게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거기에 꼭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여기에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닮은 이스라엘 자손들, 거기에서 무슨 말입니까? 닮았다고 하는 의미는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이런 거죠. 여러분, 악은 나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필요악입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악이 필요해요. 악이. 하루속히 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해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히 낮아지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히 높일 수 있는 그 나라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까지 여러분 하루하루의 버거운 인생의 짐을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저지르고 악을 범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비참을 긍휼히 여기시고 낮은 곳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저희들의 비참이 무엇인지 이미 먼저 겪으신 주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날 한날 물러서거나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순결한 삶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